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악한 영들과 있는, 사실은 귀신들과 해야 되는데 귀신이라는 말을 별로 싫어하니까 제가 부드러운 말로 악한 영들과, 근데 악한 영들이 귀신도 포함됩니다. 근데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구별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귀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처럼 소중하고 귀해서, 주님 그냥 이 성전의 문을 딱 들은 순간부터 눈물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 이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되면 이민 잘 못 갑니다. 예배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예배 싫어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천국에 과연 주님의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오라고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악한 마음은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 관한 그런 말을 한대요. 영적 싸움에 관한 실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둘러서는 오히려 힘듭니다.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를 하게 되는데 이 펀치로 상대방을 가격에서 딱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나요. 그런데 딱 휘둘렀는데 이 사람이 싹 피었어요. 그러면은 싹 이렇게 왔잖아요. 힘이 쭉 빠져요. 상대방이 맞아줘야, 그건 별로 좋은 거는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권투 시합이니까 상대방이 맞아주면 이 힘이 더 강력하게 다음 펀치가 나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맞고 안 맞으고 두 번 하면은 힘이 확 줄습니다. 힘이 팍팍 줄어요. 그래서 허공을 쳐봤자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 벌써 2022년도 이민년 새해가 3주째 돼가고 있는데 2주가 흘러간 상태에서 올해 영적인 우리의 성장을 어떻게 우리는 이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춰서 올해 나는 요 영적인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요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한번 오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또 1년이라는 귀중한 세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가야 할까? 최소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얻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계급이 올라간다든가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전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적의 동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적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몸가짐과 전투력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약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별 연습을 안 해도 되겠지만 상대방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은 한 반드시 실패로 갈 겁니다. 베드로서 2장 읽어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그러면 능력도 있고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훈련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합시다. 뭐 상담을 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이 모든 악한 영들이 그러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음입니다. 잠시 잠깐 단맛 나는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전투력을 게임 보면은 전투력이 하면은 에너지가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돈을 또 주면은 쭉쭉쭉 올라갑니다. 주여. 기도를 하면 쭉쭉쭉 올라. 말씀을 들으면 쭉쭉 올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과 싸우라는 성경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귀신과 싸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영적 세력의 하나지만 귀신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싸울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싸울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영적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과 이 영적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그런 우리가 그 맞서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귀신은 쫓아내라고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0절 13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회개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고 그다음 귀신 쫓아내라 그래서 이게 회개하지 않고 귀신 쫓아내면 귀신 안 나갑니다. 귀신 나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회개하라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있었고 귀신 나가면서 병도 치유가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에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저 빌립보에 점치는 여종, 점치는 것 속에는 귀신이 들었거든요. 점쟁이, 무당이는 자 귀신 들었습니다. 그 귀신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했다는, come out 이렇게 했다는, 나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은 쫓아내고 불러내서 이렇게 쫓아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귀신하고 싸우라고 안 돼 있어요. 싸우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씨름은, 이게 씨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씨름은 옛날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씨름하는 겁니다. 레슬링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이지 우리나라 그렇게 삿바씨름 아닙니다. 레슬링인데 이 레슬링은 보통 레슬링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상대편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 있어서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존재는 귀신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영들 안에 있지만 귀신들은 쫓아내야 될 존재고 이들은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단 밑에 있는 높은 계급의 영들을 가리키는데 야고보 4장 7절 보면은 심지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영들의 최고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아르콘, 지배자, 룰러. 이 아르콘, 이 세상의 임금인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라. 만약에 우리가 맞설 수 없다면 맞서라고 하겠어요? 맞설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설 준비가 안 돼서 맞서서 얻어 터지는 것이지 맞설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악의 총대장인 마귀와 그 밑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맞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했는데 귀신 쫓가 쫓아냈다라고 제가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 시작 안 한 거야 아직. 시작 안 한 거라고요.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귀신 위에서 귀신을 명령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귀신하고 싸우는데도 내가 지금 귀신하고도 잘 못 이기고 있다. 그러면 아직 영적 싸움 아직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벌써 겁을 먹은 건가요? 귀신하고 싸우는 거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싸우는 거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의 영적 세력이 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직까지 귀신하고도 싸우기 어렵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런 영적 계급이 있는가 보다. 영적인 어떤 이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크게 안 겁니다. 왜냐하면 저걸 아는 거니까. 이거 있다는 것만 알아도 큰 거예요. 악한 마귀는 늘 없다 그럽니다. 영 없다. 천사 없다. 귀신 없다. 악의 영들 없다. 세대영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오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엄청난 큰 오늘 소득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 그 밑에 있는 엄청난 계급의 영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귀신은 우리의 직접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영들인데 이것은 쫓아내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며 이것은 대체 어떻게 싸워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레슬링에서 어차피 맞붙었어요. 네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나는 싸움하기 싫다고 해서 그 레슬링의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싸움하기 싫다 싸움 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들은 이 레슬링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레슬링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나는 하기 싫다 해도 그냥 이게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적의 정체를 조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대항해서 맞서야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인지 결국에 이것들을 우리가 판정승을 하든지 KO승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은 육체를 상대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육체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피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없애라는 말은 왜 얘기하지 않을 것일까요? 왜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너는 예수 잘 믿고 그냥 영적 싸움 있든 없든 그놈 있든 없든 예수 잘 믿고 천국만 들어오라. 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사면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해가지고 100번 승리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말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백전불패. 불패가 아니라 불태죠, 불태. 원래 말은 지피지기면 춘추 전국 시대의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국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다우지가 태라는 것은 위태할 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이게 백전불태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병법에는 그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나와요.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백전백승이라는 것도 말을 바꿨는데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만 알면, 그러니까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게 된다면 한 번은 이겨요. 1승 1패도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기지만 한 번은 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적도 알고 나도 알면은.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적군은 모른 채 나만 알고 있다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고 되어 있어요.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그래서 우리가 적군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적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결국에 아무리 싸워도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지혜로 쓴 거 아닙니까? 이쪽 손자병법도 전쟁에 관한 솔로몬 지혜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저항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소 때는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염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으나 사실 우리는 그들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들은 24시간을 감시하고 있고 24시간 감시가 수천 년을 이어왔어요. 그 영들이 수천 년을 이어온 영들이라고요. 안 죽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성경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뻔할 뻔짜래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적이 어떤 상태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오늘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적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군이 누군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61에서 63년경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에 잠깐 들렸던 에베소,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본격적인 그 전도 거점으로 썼던 소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도시 에베소, 두란노스원까지 만들었던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장차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왜 귀신과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영적 존재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앞에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앞에 세 가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 회개 천국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세대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가문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대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건 훅 불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보낸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은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영들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도 쫓아나기 어려운데 무슨 영적 싸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대 영들과 가문의 영들을 상대하느냐면서 나는 할 수 없다로 나다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진짜 영적인 전쟁은 쏙 빼놓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을 두고 자신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세대의 영들이나 가문의 영들, 이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죽여버리거나 이럴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이제 영적인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귀신 쫓아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회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은 영적 세계를 아직 전쟁 안 했거든요. 전리품을 취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런데도 왜 나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된다 얘기하는데 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엄청난 세대형이 지금 딱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악한 영들도 계급이 높은 계급의 영들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맞서서 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이런 세대 영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들의 정체를 알고 쫓아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세다. 아는 우리가 더 세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들도 세지만 우리가 세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놈들을 와해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있기는 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나는 귀신 이 같은 거 싫어해. 나는 이런 거 천사 이런 거 귀신 악령 이런 거 싫어해. 나는 관계없어.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줄고 갈 거야. 나 예수만 믿고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천국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은 실제 피부로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아이고 진짜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험이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영적인 세계를 믿으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낮아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천국을 믿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하늘에서 왕노한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예수 믿을 때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험을 못하게 하는 가장 나쁜 세력이 세대형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돼.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자기의 변화와 삶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나 부처를 믿으나 다른 이슬람교를 믿으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게 공격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결국에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놔서 결국에 죽을 때 비로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들로부터 제압당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멈추게 해야 되고 그들의 세력을 진을 파쇄해서 그들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에 드디어 활짝 햇빛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이 뚫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조차도 쫓아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주 요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8, 19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짓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은 사단을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 흉측하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가장 멋진 것이 용이잖아요. 다 파충류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파충류 쪽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용, 뱀,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걸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유 난 무서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늘로부터 밖으로 이미 떨어졌던 사탄을 나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언젠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지. 지금 떨어진 게 아니라고. 자, 아까 누가 보시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예, 완료 분사예요. 이미 떨어졌던 걸 나는 지금도 미완료 능동태 지켜보고 있습니다.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뱀과 전갈들, 이 귀신들이고 악의 영들입니다. 귀신과 악의 영들을 짓밟기 위한 것에 권세를 이미 주었고요. 원수의 능력에 대해서도 짓밟을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걸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도 권세가 있어요. 능력도 있는데 이것을 믿을 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전능자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놈이 못 이겨요. 우리가 약해져서 스스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전능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 이 자리에 이미 전능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미 세대형에 둘러싸여 있고 내 속에 귀신이 와서 늘 의심을 주고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뱀과 전갈이 바로 그 귀신들과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보통 귀신이라고 하고, 우리 몸 밖에 있는 많은 영들, 이 영들을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이 영들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표적을 준다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아. 여기서 뱀들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뱀들로 바뀝니다. 물론 뱀들이지만, 뱀들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파충류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실체를 보게 되면 날개 쭉지가 찢어지거나 눈이 하나가 없거나 뿔이 달리거나 막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그 몸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영 속에는 못 들어오고요. 그 영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데, 왜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요. 영은 육체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영은 육체보다 밀도가 높아요. 자, 물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이 고체가 물보다는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돌이 있고 여기에 쇠망치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밀도가 높아요? 망치가 더 높죠, 밀도가. 그러니까 탁 깨면 망치가 안 깨지고 돌이 깨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밀도가 높아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들을 닫혔어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영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영은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이 몸 하나를 똑같이 차지해버리면 하나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가느다란 뱀의 실처럼 돼서 들어와서 수천 개 마리까지, 2천 마리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 더 들어온 사람도 있긴 있지만 2천 마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집어올릴 수 있어요. 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영이 보인다면 머리를 탁 잡아서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귀신과 악의 영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귀신들은 물론 밖에 있는 것도 귀신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귀신들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을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악의 영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영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실만 알아도 엄청난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종류가 있는데 앞에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대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마지막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저 높이 있는 가문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대 영이란, 이 세 가지 영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대 영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영적 존재 가운데 앞에 세 종류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용처럼 커요, 다. 그냥 뱀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뱀이 들어왔고 어떤 것은 굵고 너무 용과 같은 사람이서 그 사람은 무당이거나 그 사람은 지금 중한 병에 걸렸거나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들은 높은 계급이, 용처럼 큰 계급이 있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집안 문중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역사했던 영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데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집안, 내 문중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우리 지붕에, 우리 마당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도록 딱 막고 그냥 꽉 눌러버리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펴지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한다고 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음식 잘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음식 잘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이 영들이 꽉 둘러싸고 있으면 계속 아픕니다. 계속. 한 가지 병을 치료하면 또 병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병을 치료하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게 돼요. 왜? 이 영들이 과거에 1, 2, 3, 4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영들이 그 집안의 약점이 됩니다. 어떤 집안에는 무당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무당은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는 집안, 무당이 있는 집안은 이혼하는 자녀가 수두룩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은.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두 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특별화된 영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살인의 영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살인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21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죽인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살인의 영을 떠나게 하려면 사울의 자손을 대신 죽여 7명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 살인의 영이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화된 그 집안에 어떤 특히 전주희 씨 같은 경우는 살인의 영이 꽉 차 있습니다.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정권 잡으려고. 전주희 씨 아닌 것을 감사하겠죠, 오늘부터? 아우, 주여, 나는 전주희 씨가 아니었어. 그러듯이 이 집안에 특화된 그런 영들을 세대 영들을 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대 영, 1, 2, 3, 4대가 지나면 하늘 올라갑니다, 이들이.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 이 영을 가문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문도 다 독특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구경을 하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 세계의 실제를 말하는 거니까 신학적으로 놀아면 안 돼요. 물론 신학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농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아도 큰 거예요. 그 집안이 늘 사업하는 것보다 망해. 그 당연하게 세대형이 강력한 세대형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늘 망한 그 집을 영으로 딱 보면은요 산더미가
덩어리가 무너져서 집을 침범해서 집이 한 절반 정도가 묻혀 있어요. 그 집이 예수를 믿는데 부인은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그 제사를 드리는 단 같은 게 딱 보이고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빨간 불이 붙어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집안이 종손 집안으로서 오래되었다. 그러면은요, 그 집 위에, 지붕 위에 용들이 말이죠. 거대한 용들이, 머리가 야라지 있는 용들이 그 집 위에 딱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지. 그 집안이 만약에 부처를 믿고 있다. 그러면은 부처상이 마당에도 있고 그 마루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부처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집은 계속 지금 부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경상도 쪽에 대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게. 거기는 좀 세더라고요. 그쪽이. 네. 그래서 그 부처상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집안이 옛날부터 미신과 잡신을 많이 믿었다. 그러면 장승이 써 있어요. 그 집안에 장승이 써 있어. 장승이.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 것을 많이 섬겼는가? 그 영적으로 환상을 딱 열어보면 그 집안의 세대영이 어떤 영이 감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영들이 뭐냐면 그 지붕을 어떤 것은요, 가시 같은 울타리 같은 것으로 막 그 집안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 집을.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그 집안에서 내가 잘 돼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평생의 수고해도 안 돼. 왜? 그 집안의 세대영이 꽉 그것을 이게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마당을 빙빙빙빙 이 제사를 많이 들으면 제사의 영가 같은 거지. 마당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근데 그 빙글빙글 돌고 집안의 표현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면 그 몸속에 아직 안 들어오고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한 그 사람의 영적인 통로는 안 열립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응답도 없고요. 믿음도 잘 안 생기고요. 성령 은사도 안 오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놈들이 비글비글 돌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 밑에 있는 귀신을 쏙 집어넣어 주려. 그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죠. 위장에 들어가서 제사를 많이 드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위장에 암이 생기고 위가 천공이 나고 위 하수가 생기고 식도암이 생기고 막 그렇죠.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럼 담배를 통해서 폐에 들어와서 폐에 영들이 꽉꽉꽉 차이나면 폐암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집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으니까 술로 풀고 담배를 푸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계속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귀신하고 세대 영하고 가문의 영은 항상 연관되어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짓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암으로 죽은 집안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살해서 죽은 집안이 자살에 나오고, 무당이 있는 집안에 무당이 나오는 것은 계속 그런 특화된 그쪽에 약화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역사했던 영들이 그 집안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귀신을 침투시켜서 결국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예,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라지만 그는 도둑놈이라. 예,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우리를 죽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일찍 죽거나 자살해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다 이 사단 마귀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 이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권세가 당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별 어려움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냥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 악의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 세대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영들이 결국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 귀신을 침투시켜서 얘기하는데 귀신과 늘 영적인 텔레파시를 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하고 텔레파시를 쏘아서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약해? 저 집안은 뭐가 약해? 저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딱 해서 계속 그 정보를 축적해서 계속 지금 내려왔는데 3, 4대가 내려오지만 또 3, 4대 내려오고 또 3, 4대 내려와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잡아서 넘어뜨리면 딱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3, 4대 이전에는 다 믿었잖아요. 우리나라 BC 2333년이면은 거의 4600년 이상을 우리가 5000년 이상을 안 믿고 그런 우상 숭배에서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저주가 끝났다? 그 영들이 그 많은 저주가 지금 집을 다 둘러싸서 거의 숨도 제대로 못 쉴 상황인데 나는 괜찮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괜찮은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만이 이 영이 파쇄가 되기 시작하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이것이 점점 분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떨어지니까 큰 놈들이.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의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이 1m, 2m 더 밖으로 나가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과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거에 대해서 회개했는가? 우리 할머니가 스님이었던 거 회개했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스님이었던 거 회개했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절 세울 때 돈 바쳤던 거 하나님께 속죄금 냈는가?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꽉 얽음에 있어서 엄청 딸싹을 못하게 하는 거죠. 조상 제사를 그래서 많이 드리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조상 제사하면은 영들이 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뇌를 마비시켜서 혼돈을 일으켜서 작동을 못하게 함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갓집에서 정신적인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태어나요. 사람 구실을 못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종갓집에 나와요. 꼭 나와. 종갓집에. 왜요? 귀신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뇌를 파괴시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들고 자폐아가 나오게 만들고 정신이상 나오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조상 제사를 잘 드린 집은 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뇌가 또 영도 뇌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를 일으켜서 귀신이 어디 있어? 안 믿어요. 뱀이 들어갔다면 안 믿어요. 절대. 나는 예수만 믿겠다고 그래요. 믿으셔야죠. 그렇게 돼야 되지만 회개를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회개 기도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 저도 안 읽어져. 조상제사 많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안도 눈이거든요. 영안도 안 열려요. 만약에 내가 절에 가서 늘 시주했고 절에 늘 가서 예를 들어서 3000배까지 막 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집안에 흐리멍텅해서 망상에 빠진 사람이 나와요. 불안정한 삶이죠.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나와요. 놀고 먹으려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집안은 망해갑니다. 불교의 영을. 그 집안이 만약에 무당과 점쟁이를 계속 찾아가서 부적 쓰고 물어보고 시킨 대로 만약 했다. 아니면 또 무당이 있다. 그러면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집은. 자기보다 혈기 분노가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우울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그쪽 세계는 영적인 이런 그 성적인 교잡을 해요. 귀신들하고. 그래서 음란이 셉니다. 그래서 그 음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리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무당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한 일도 많아지고 되고 그래서 그렇게 무당이 돈을 많이 벌어요. 한 번에 1억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지만 그 돈을 다 날려요. 사기 당합니다. 왜? 그 사기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를 시켜서 이간질 시키는 일들을 하죠. 미신 잡신을 만약에 말을 삼겼다. 그러면은 그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면 그 집이 어둠침침해 캄캄해가지고 항상
맑은 하늘이 없어. 항상 그냥 침체돼서 항상 무엇이 안 돼. 가는 길이 다 막혀. 자녀들 길이 막혀. 진급 시험에도 늘 떨어져. 왜 그렇습니까?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서 그런 거예요. 그 조상들이. 내가 안 섬기고 조상들이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영이 우리 주위에서 진치고 있다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일어설까 하면 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환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 얼거매는 그 사슬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불신까지 가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회개만 하면 그것이 부서지고 그것이 떠나가게 되고 멀리 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될 텐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예수 믿을 때 이미 나는 끝났어, 그렇게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을 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은사를 주려고 해도, 믿음을 주려고 해도 교회만 늘 졸고 자빠졌어. 미안합니다만은 보통 교회 3분의 1 남자들은 다 졸아요. 여자들은 좀 덜 돕디다만은, 제가 방송실에 들어가서 다 내가 영상을 다 돌려봐서 알아요. 예배될 때마다. 제가 방송실에서 1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누가 좋나 누가 안 왔나 제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 내 몇 교구 내가 한다는 중에 350명인데 350명이 누가 안 왔나 다 봐야 되거든. 딱 돌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영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막히니까 신앙의 재미도 없는 것이고 교회를 왜 나가?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안 일어나거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회개를 하라고, 주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데를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세대, 이 세대 위에, 세대 위자를 빼야 되겠네요. 세대에 있는 영들. 그 세대 위에 있다고 해도 되겠죠. 예, 세대의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기본적으로 조상 제사를 지낼 때, 벼처를 섬길 때, 무당 점쟁이를 가서 물어볼 때, 미신잡신을 섬길 때 들어온 영인데, 그런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독특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희망을 잃게 하고 억압을 받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고 노력을 방해하고 불리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앞길 방해하고 상처받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분열, 다툼, 혈기를 내게 하고 평안을 잃게 하고 핍박받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문제를 생기게 하고 침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붕을 딱 얻고 있다면, 지붕을 딱 덮고 있다고 말, 그 지붕을. 그러니 일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효력이 없는 거라, 효력이. 에이, 교회 나왔는데 쓸데없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야지. 말씀을 아무리 쪼개고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회개해서 이 영을 쫓아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것만 내가 막힌 거 얘기했는데 영적인 통로도 막혀버려요.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완 사람들은 지금 많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못 듣습니다. 채널 돌려버립니다. 미친놈, 무슨 조상, 무슨 저주가 있다고 하는 저거 이단인데 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제압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결국에 이 끈은 풀어버려야 되고 영은 더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회개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상이 10개가 있었던 것이 2개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 날아가서 어디로? 할렐루야. 회개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회개를 늘 했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다가 남편 제사를 안 지르면 빨간 불이 타고 있는 그 불이 없어져. 그렇게 층층 갖고 있던, 이 칡나물처럼 감고 있던 그것들이 저거 예전에는 빡빡했는데 몇 개 이제 안 남았어. 할렐루야. 장승이 여러 서 있는데 장승이 몇 개밖에 다 날아가고 이제 한 개밖에 없어. 어떤 건 장승이 부러져 있어.
주여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은 일평생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근데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이것이 어디론가 이 쉽게 말해서 우리를 더 이상의 얽어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니, 나는 그래도 목사님은 지져라. 목사님은 짓고, 나는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나는 열심히 나오마. 너는 지져라. 뭐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아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천국에 쏙 들어가려면 이것들과 싸움에서 이기지 않은 한 실패하면 대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대 영에 휩싸고 있는 것들이요, 이 영들이 바닥을 빙글빙글 돈고 또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지붕도 확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하면은요, 나중에 이것들이 몇 마리가 안 남아요. 기도를 계속하면. 그러면 얼마나 하면 그렇게 될까요? 혼자 기도하면 7, 8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이 회개 기도를 갖다 놓고. 둘이 하게 되면은 부부가 하고 자식이 하잖아요. 3, 4년이면 이것이 없어지기, 사라져 막.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앨 수는 없고, 좌우지간 떠나. 저 가문의 영으로 올라가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이 있으면 늘 관찰하다가 죄 지으면은 귀신 집어넣어서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들은 오직 우리가 아까 했던 조상 제사, 부처 섬기고, 무당 섬기고, 미신 잡신 섬겼던 죄를 계속 낱낱이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왔던 파생돼 나왔던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혈기 분노했던 거 회개하고, 근심 걱정했던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거 회개하고, 이렇게 쭉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처상도 몇 개 안 남아.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어느 날, 아빠 나 직장에 취직할래요.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아빠 나 공부해서 나 직장에 취직하려고 취직을 해. 할렐루야. 자기가 놀래. 회개하면서. 나는 회개밖에 한 것이 없는데 자식이 막 그렇게 해. 나는 도와주도 않은데 내 자식을 누군가 막 계속 도와줘. 막 도와주는. 아니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왜 자식을 그렇게 도와주는지 나 알 수가 없어. 근데 계속 막 도와줘. 우리 자식이 잘 돼. 그것은 다른 게 있잖아요. 이 세대형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 밖에 있는 세대 영들이 점차되고 약화되고 멀리 떠나게 되고 무력화될 때 우리의 삶은 열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통로도 열리기 시작해서 가문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 기도줄이 열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개갈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인도하고 싶으나 우리의 이미 윗대로부터 내려온 세대 영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도 받지 못해서 늘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어떤 일이라도 모든 게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줄어들고 나중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악한 세대들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